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속죄를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자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들을 진멸하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모세는 간곡히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친히 구원한 민족이고 이들을 광야에서 진멸할 경우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 민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저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렇지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방탕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2개의 증거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 돌판은 깨지고 맙니다. 또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이 먹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겠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아론은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죠. 게다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은 이 일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모세는 할 말이 이렇습니다. 그는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속해서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백성들을 봅니다. 그는 누구든지 주의 편에 설 사람은 내게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에 따라서 친구와 이웃들, 친인척을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날 죽은 사람이 어림잡아 3,000명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모세의 행동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2번째 중보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는 너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빌겠다고 하죠. 그런 다음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일삼은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불편한 관계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겠다 하셨지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직 아니에요. 모세는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이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지었던 큰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죄를 범했다면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까지 드립니다. 만약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기도까지 했던 거예요. 모세가 말한 주께서 기록한 책은 생명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책은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거잖아요. 이 생명책에는 생명으로 인도될 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생명책에 적혀 있는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파멸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자기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그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지금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세요. 즉 그들의 죄를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 않는 것에 또 곧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는 않더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목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돼요. 사실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적어도 진멸만은 면했잖아요. 게다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고는 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타락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모습을 보고 있죠. 어떤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비록 하나님은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은 바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늘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용서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내가 아닙니다. 그 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일주간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설령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선을 이루고 화합하며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예배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어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 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욕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교육학교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연면을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 또 여러 부서를 섬기는 성도로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부서를 섬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아리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친히 교제하며 또 발전되어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론 목사님 섬기시는 세종요한병원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 양수 집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